오늘은 마가복음 10장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심입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데오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요 소경입니다. 거지요 소경.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10분만 눈을 가리고 생활해 보면 얼마나 이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 큰 은혜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금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거지로 살아가는 이유는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뭘 볼 수 있다면 그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아마 그날도 하던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여러분 소경은 귀가 더 박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지더니 점점 발자국 소리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가요?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오. 그 말을 듣자 47절에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구원자, 메시아, 그들 말로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살살 작게 얘기했다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큰 소리로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조용히 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 가니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런 응답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 바디메오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겠죠. 그 전해 들은 그 말이 깨달아지고 믿어졌고요. 한 가지 더 그에게 소원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를 못했죠.
소경은 혼자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손을 잡고 데려가 주어야 되는데 이 바디미오는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믿어진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뜨거운 소원으로, 갈망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믿음, 뜨거운 소원이 된 믿음으로 간직되었을 때에 이것이 기도로도 표출이 되고 여러 가지 순종으로도 표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소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면 거기에 믿음을 화합해야 되고, 믿음이 화합해야 되고, 그것이 내 속에 갈망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갈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크게 부르짖는 소리 속에 들어있는 그의 갈망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 거죠. 느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주님이 보시기에 그 뜨거운 소원을 보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갈망이 있구나.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죠. 그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그러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앞에가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는 것이 기회다. 그래서 앞에서는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갈 때는 잡을 수 없는 게 기회다. 그런데 이 바디미오는 기회를 딱 잡은 거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엄하게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 때에 좀 소심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쳐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바디메오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조용히 했다면 그는 평생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장애물을 돌파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새벽에 올 때 보면 처음에 오면은요, 저도 그럽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아직 각성이 안 돼 있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차고 올라갈 때 시간이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의 호국신이 이렇게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날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 보냈지만은 가브리엘이 가지고 내려오다 페르시아의 호국신에 가로막힙니다. 근데 미가엘이 내려와서 도와주니까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슨 좋은 일이건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방해가 있고 가로막힌다고 해서 주저앉는다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에 포기하지 말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앞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이 일을 성취하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비행기로 비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우리가 여객기를 타보면 처음에 최대 출력으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를 박차고 떠도 최고의 에너지로 최고의 출력으로 약 10km까지 10km에서 11km까지 올라갑니다.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고도가 되면은 약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힘만 써도 비행기는 세차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힘껏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가 올라갈 때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연결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을 적게 써도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때까지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기도줄이 잡혔다,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연합이 되었을 때 그때에 기도를 쭉 성령이 끌어주시면은 힘이 덜 들고 쭉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특히 어려울 때 위축되기가 쉽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종이 쳐지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더 힘을 내야 되죠. 자,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부르짖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 믿음 중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 중에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정개혁에 보면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느 실력 좋은 의사가 있다고 쳤을 때에 그 의사에게 가서 의사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은 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선생님의 실력을 인정해 준다고 그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있던가요? 어느 부자에게 가서 당신은 저에게 재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재물이 있으십니다 라고 그 부자의 부유함을 인정한다고 어느 부자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던가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내게 병을 고치도록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능력의 주님임과 동시에 긍휼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요청할 때에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오늘 51절 말씀을 꼭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5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구하고 아무리 우리 주님께 많이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여는, 입을 넓게 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적게 구하는 자는 적게, 많이 구하는 자는 많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아예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믿음 크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열국을 구하고 열방을 구하고요, 이 나라 전체를 구하고요,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구하고,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넓게 구하는 우리들의 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하는 믿음,
이런 믿음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은 아니 주시겠느냐. 우리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유함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옷깃을 만질 때에 그 능력이 순간적으로 전기처럼 흘러들어가서 그 병을 즉시 낫게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즉시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전기처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그 절기가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 6월절.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6월절이죠. 모든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그 피와 살의 은혜. 오순절, 6월절. 오순절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엄청난 선물이죠. 초막절, 천국과 영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는 병의 치료는 시작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은 시작입니다. 죄사함과 성령과 영원한 영생 천국까지. 우리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부유함이 있는데 누가 그 부유함을 찾아 누릴 수가 있느냐?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을 듣고 알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령함이 내게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나한테 넘어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실로 엄청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을, 이 부유함을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 같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수많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